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것이 기적입니까? 아침에 눈 뜬 게 기적입니다. 저녁에 잠자는 것도 기적입니다. 밥을 내가 꼭꼭 씹어 먹고 있다는 치아가 있어서 밥 먹는 거 살고 있는 이것도 기적이고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기적이라 하죠. 예를 들면 1597년 16세기 말에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적군과 맞서 싸워서 13척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133척을 다 물리친, 괴멸시킨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지만은 13척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970년 아폴로 13호가 달에서 탐사하고 마치고 무사히 이렇게 귀환한 것을 기적이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궤도에 진입하는 걸 했지만은, 노력했지만은, 이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최근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전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우크라이나는 금방 점령당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점령당하지 않고 못하고 점령하지를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상상 이외로 선전하고 있는 것, 이걸 보고 이런 전쟁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지만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기적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사실은 오늘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여겨진다면 매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큰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도 기적처럼 아침에 눈 떴구나 하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살아가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들은 이따금 일어나는 사건을 비록 그 원인을 모를지라도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기적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기적처럼 간주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말하는 것은 2024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그리고 맹세라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로 들어간다, 즉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그래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들, 딸 낳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낳는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허니문 베이비로 낳기도 하더라고요.
애 낳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죠. 남녀간에 만나 사랑하면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는 걸 가지고 약속을 하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약속 믿어라. 그 또 하나님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자 하면 하나가 아니라 한 방에 쌍둥이도 낳고 세 쌍둥이도 낳고 네 쌍둥이도 낳고 다섯 쌍둥이도 낳고 여섯 쌍둥이도 낳고 일곱 쌍둥이도 낳고 여덟 쌍둥이도 낳고 아홉 쌍둥이도 낳고 재작년에 저 남아공에서 열 쌍둥이도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들 줄 거다 이러면 그게 무슨 기적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사라 사이에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래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녀를 주겠다 그러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붙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가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불리하면 어겨버립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은 약속을 어깁니다. 변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줄게 내가 하늘 땅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요. 그죠? 아이들도 그죠? 침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침 태벳해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약속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들도 그래 맹세하는데 하나님도 그래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이 말씀을 문구를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은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복을 준다는 단어는 유로게오라 그래요. 유로게오,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유로게오. 그 두 번 사용했어요. 우리도 복을 주고 복 준다 두 번 다 이랬는데 그런데 번성하게 한다는 단어도 이 프레이드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두 번 사용했는데 앞에 복 주고 복 주면 앞에 복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말하면 현재 복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 뒤에 복 주며 하는 것은 이거는 미래형, 미래 동사예요. 즉 지금도 복을 주지만 앞으로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줄 것이다. 지금 분사구문에서 번성하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분사구문인데 그러면 현재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말씀하신 분은 PL 강조형이라 해서 그냥 일반 서술형의 강조형이라는 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는 아주 강한 강조형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언제 이 약속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 약속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이젠 또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고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되세요.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돈을, 재물을 기업으로 받거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제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다 보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기업으로 유산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라는 변하지 못할 이 사실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우리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 구절을 4번이나 반복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쓸 때에 1년, 2년, 3년, 4년 이래 있잖아요. 근데 4번 반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누릴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경 자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적이구나.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걸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 단어는 아멘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이죠?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칠병이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뭐도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자연적인 생각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도 복을 주시는 게 우리가 씨앗을 하나 뿌리면은 거기에서 적어도 몇 배 결실하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할렐루야. 아이고야,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는 이해하는데 목사가 아이고 속된 말로 뻥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죠. 오병이어 뭐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점심 도시락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몇 배입니까? 5,000배.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합니다. 여성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남자만 계수했다는 이야기는 여성도 있단 말이 뭐 없단 말입니까? 있고 부인들도 있고 그리고 애들은 계산 안 합니다. 20세 이하는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단 말이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이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즉 5,000명이 먹었다.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그럼 아버지 혼자 자기 혼자 다 먹겠어요? 아내도 주고 아이들도 주고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먹었어요. 몇 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죠?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사라가 90살이 돼가지고 경수도 다 끊어져서 아이도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오셨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음 잘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 어디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니면은 좀 눈 구경 가고 썰매 타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그런 데 가지 않겠어요? 온 것은 천국에 내가 믿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돼.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요, 내가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공부해봐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야 내가 여기다가 자본을 투자하면 내가 일을 얻겠다 싶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안 서는데 투자 안 하죠.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내가 거기다 넣습니까? 확신이 서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행을 바라고 돈을 자본을 넣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요행성이 있느냐면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도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신이 아브라함은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도 위함이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최고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혹시 예수님 악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그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와 복을 내게 주시고 내 자손이 믿음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신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진 게 기적 중의 기적.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올 한 해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게 삶이 기적입니다.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기적 같은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그 은혜, 그래 내가 지금 이 하나를 넣었는데도 하나만 나오겠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야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겠다 싶은 사람은 자본을 넣고 투자를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은혜를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에 번성하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 투자를,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신 거 감사한데, 천국을 소유해 주셨는데, 소유하게 해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는 게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해를 출발할 때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삶을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그들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몇 년 참았지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7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냥 다음에 주실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한 방에 하나님이 10쌍둥이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25년을 기다리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니까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모친이 천국 가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얘야 욥을 생각해라 그러시더라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욥을 생각해라. 어머니가 색연필로 성경 줄 것 같은 성경 어쩌다 이사다니다 보니 잊어버렸는데 그 색연필로 성경이 줄을 건 욥을 기억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님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지성소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지성소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성소로 가셨다 그래요? 땅에 있는 지성소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늘의 제사를 어디를 드리셨냐면 하늘 지성소 본체인 하늘 지성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지성소 본체 따라하시겠어요? 시온소라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야. 베풀시 은혜 은자 고소 은혜를 베푸는 곳인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이 그곳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곳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 시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자리에 나온 건 시온소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기적같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린 은혜 감사해서 내 삶 속에 매 사는 순간이 기적입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존 필립스는요 그런 책을 지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small, too small. 작은데 너무 작다.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냥 교통 정리하는 교통경찰관 정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주망대 생각도 하기도 싫다. 하나님 어머니라면 몰라도 내 아버지는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엄한 노인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주 수염이 길어가지고 하는 이런 노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하나님은 편안한 도피처 또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최고 경영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은 필요한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